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이 시편 81편은 몇 주절을 지나고 난 한 주간 뒤에부터 지내는 이스라엘의 절기 장막절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 앞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절이라는데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음식과 그리고 먹을 것을 그 안에 이어놓고 그 너무나 찬바람이 오는 그 초막 안에서 지나면서 광야 40년 동안에 지나왔던 것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오는 그 고난을 되새기고 순종했을 때 오는 그 풍성한 축복을 그 초막 안에서 일주일 동안 맛있는 걸 많이 먹으면서 지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 됩니다. 초막절. 그 초막절에 부르는 노래 우리 이 찬양 이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82편 1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서로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깃발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구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전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들이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체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셔서 지금 6.25 전쟁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81편에도 똑같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했죠. 그때 탈출을 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늘상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81편 1절에 보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했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다. 우리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근원이시다. 그걸 역사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당시에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기쁘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부르고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 명절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이 바로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었다 이 말. 구약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가 이름이 사기꾼이요 도둑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간구하면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다스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참으로 너무나 소중하게 얼마나 챙겼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는 나의 소유라 그랬어요. 내 소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소유요. 내가 그들을 위해 지은 자요. 그들은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동일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의 문에 들어갈 때에 원망 불평해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 문을 두드리고 막 소리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문은, 하나님의 문은 감사해야 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소리쳐도 더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감사해야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감사해야 하나님이 마음을 열시고 찬송하고 노래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감사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비방을 하면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탁 당겨버립니다.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탁 닫혀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부부지간에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아내에게 감사하다, 남편에게 감사하다 그러면요,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궁궐 같은 집안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볼 때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집안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돼요. 남편이 마누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렇게 짜증을 내고, 또 부인은 남편을 보고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그 집안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은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번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문에 들어갈 때에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노래가 없이는 하늘나라가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쉬지 말고 뭐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 말은 다 동일한 거예요. 쉬지 말고 감사해라 이 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쉬는 날이 일주일 중에 6일째 7일째는 쉽니다. 안식일날은 쉬어요. 근데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감사는 쉬지 마라. 잠을 잘 때도 쉬지 말고 일어날 때도 쉬지 말고 밥을 먹을 때도 쉬지 말고 사람을 만날 때도 쉬지 말고 항상 감사해라는 게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을 주면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나에게 밥 챙겨줘 고마워, 감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편이 돈 벌러 가면 여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에 먹고 살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여러분 잠잘 때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그 집안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도요 늘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면 그 순간부터 지옥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감사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촛불에 감사하면 등불을 주시고 등불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면 태양빛을 주시고 나중에 태양빛을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하나님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리치고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다. 이 나라를 건져 주셨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벌써 끝난 나라입니다. 끝난 나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양처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내 소유라 그러시고 이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6.25 전쟁을 생각해보면요 6.25 전쟁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크게 5가지가 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보는데 크게 한 5가지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6.25 전쟁에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좌익과 우익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나라가. 특별히 좌익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이 박형년과 공산주의자들이 좌익 사상을 이 공산주의 사상을 터뜨리기 위해서 못된 짓을 골라서 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제주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박형년은 위조 지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위조 지폐 만드는 그 동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찍어내. 결국은 경찰에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다 들어갔는데 이 박현영이가 감옥에서 썩지 않으려고 탈출을 했어요. 그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동판을 들고 북한을 도망갔어요. 그런데 북한에 올라가서 1년 뒤에 김일성한테 죽습니다. 여러분 이 좌익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내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또 군인들과 관료들이 다 썩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날에 합창의장이요.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영국 사람들은 주일날 일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막 아침에 새벽에 막 폭탄이 날아드는데도 전화를 암만 그래도 합창의장에 전화를 받지 않고 그리고 벨데게되는 육군 대장이 그날 또 새벽에 또 다 놀러가고 6.25 때는 전부 다 주일날 아침이었던 주일날 아침 되니까 모든 군인들을 전부 다 휴가를 보내가지고 군대는 텅텅 비었어.
여러분 이미 군인들이 사기가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공산주의 간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6.25 전쟁이 딱 일어날 때에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숨겨놓은 간첩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공산당에서 죽는 게 아니라 북한 괴뢰군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간첩들에 의해서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안에 전쟁이 일어날 때 이 대한민국 안에 간첩들이 너무 많았다면 너무 많아. 군대도 썩었고 관료도 썩었고 간첩들은 덕실덕실하고 그리고 그때 또 미국이 또 해치라인을 또 이렇게 또 일본 끝까지만 선을 닦았고 대한민국은 보호할 수가 없다고 대한민국을 제껴버렸어. 그러니까 북한이 얼씨구나 하고 이제 전쟁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소련에게 탱크를 받고 비행기를 받고 총을 받고 또 중국한테는 또 우리 조선의용군 2개 사당 2만 명을 받아가지고 물밀듯이 우리나라 국군보다도 약 200배 가량의 군사 무기를 쳐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대한민국 땅 안에 미군들도 다 철수를 해버리고 500명밖에 남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형편없는 군대가 됐죠. 그런데 6.25 전쟁에서 김일성은 일주일이면 남한을 점령한다 그랬어요. 일주일이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고 부산까지 다 장악한다 그랬는데 일주일이 아니고 나중에는 역전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느냐? 6.25 전쟁을 보면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개입이 뭐였느냐? 김일성이가 탱크를 몰고 비행기를 몰고 그렇게 왔을 때 서울에서 3일 동안 머물렀어. 김일성의 생각은 탱크를 몰고 오면 이 남한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김일성 만세를 부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어정어정거리다가 흩어졌던 국군들이 서로 모이게 되고 국군들이 모여서 한강 저지선에서 총격전을 벌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군들이 한강에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한강에서. 그때 만약에 서울에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밀고 갔다면 일주일 안에 부산이 끝나서 부산 땅만 딱 점령해보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된 거죠. 그런데 3일 동안 서울에서 미적거렸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느냐? 파죽지수로 밀려오는 북한군이 이 낙동강 전선까지 행성했는데 낙동강 전선에 이제 목숨을 걸고 있었을 때에 피난민들과 이승만 대통령도 부산에 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이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내려오는 목사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초량교에서 불러 모아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했느냐? 지금 미군의 폭격기가 B-25 폭격기가 낙동강 전선에서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이렇게 썰어버려야 되는데 그때 7월달, 6월달, 7월달이었으니까 장마가 오면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장마가 오면 비행기를 못 뜨니까 목사님들 기도해달라. 장마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부산에서 초량교에서 하나님 앞에 약 350명의 목사님들이 금식을 하면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B-25 폭격기가 날아가서 그 낙동강 전선에 폭탄이 융단 폭격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950년대 7월달에는 장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맑은 날에 비행기가 와가지고 낙동강 전선에서 막 비행기가 폭탄을 막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공산군들이 북한 괴뢰군이 밀려왔을 때 어떻게 미군이 그렇게 빨리 참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원래 미군이 참여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걸리면 최소한 5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은 걸려야 미군이 오는데 전쟁이 딱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한 달 내에 불과 20일 만에 일본에 있던 핸더슨
미국 해병대 부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군대부터 먼저 파견했습니다. 아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무슨 결단을 했냐?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빨리 한국에 미군을 파송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의결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지금 남한 땅에 있는 50만 예수 믿는 사람 50만 명이 지금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전화 한 통을 받고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군대부터 파송시키고 그 다음에 국회의 의사에서 그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사당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미군이 이 파송하는데 국회의사당에서 허락도 안 받고 파송했느냐.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저분이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있던 미국의 핸더슨 부대가 20일 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아멘. 미군이 적극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군의 그 적극적인 개입으로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을 방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기적이 뭐냐 하면 그 유엔이라는 그 기관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6.25 전쟁에 21개국을 파송했고 지금도 유엔이 파송해서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거나 결정한 법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유엔이 생긴 것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기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때에 그때 상임이사국이 5개 있는데 한 개의 상임이사국도 반대를 하면 그게 안 되는데 그때 소련이 상임이사국이었다. 그런데 상임이사국의 그 대사가 유엔에 오면서 그냥 천천히 가지 이렇게 생각을 보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자동차 고장이 나서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유엔의 회의는 다 끝을 내고 말았어요. 유엔 회의가 끝을 내서 그 5개국 중에 한 소련이 불참을 하고 4개국이 찬성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21개국이 파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21개국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참여해서 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이 소련의 대사관이 그때 만약에 자동차가 고장 안 났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도 그 상임 이사국이 회의가 딱 끝나는 순간에 자동차가 신호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 6.25 전쟁이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고 김일성이 노예되고 김정은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역전을 되어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 공산군을 몰아내고 북한의 저 압록강까지 쳐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중국이 개입하는 바람에 다시 밀려오긴 왔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이 기적 같은 역사가 6.25 전쟁인지 모릅니다. 6.25 전쟁에서 죽은 사람만 500만 명이 넘고 이산가족만 참여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 오늘 제가 칼림의 손봉우 교수에 대한 이것도 있는데 손봉우 교수 이 사람도 나는 우리 교단의 우리 고신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줄 알았더만 이 사람 글을 보니까 6.25 전쟁에 대해서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이. 아니 이 좌파들은요 6.25 전쟁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마라. 6.25 전쟁은 북한이 먼저 북침을 당했다. 북침을 당했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 통일했다. 미국의 식민지 미국의 독재 미국의 미 제국의 독재하에 있는 이 남조선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런 해방전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배워가지고 지금 6.25 전쟁은 북침이라 그러고 미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되는 해방전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고 지금 판사, 지금 검사들이 앉아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모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리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헌법위원장이 되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는 이제 마치 1950년대에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싸우는 그러한 지금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을 지금 방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곳곳에 지금 주사파들이 지금 장악을 하고 간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간첩과 같은 이런 사상을 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다른 교회 간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는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무슨 정치 이야기 하는 것을 무슨 죄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1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는 6.25 전쟁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크게 소리를 치고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갔었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정글어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방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이집트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증거가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오면 말씀에 따르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다. 구원의 정보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지향을 내려가지고 이집트가 완전히 폭삭당해버렸습니다. 바로 왕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홍해까지 찾아왔는데 그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사막길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잘 갔다 그랬을까요?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막이라는 곳은 물도 없고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있습니까? 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춥고 너무나 덥고 너희들 이제 그 가서 아마 다 죽어봐라. 사막에서 다 죽어봐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탈출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벗어났지만은 너희들 다 죽은 목숨이다. 제가 그랬어요. 다 죽은 목숨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너희 열조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를 먹고 천사들이 먹는 그 만나를 먹고 물이 먹고 싶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낮에는 너무나 더우니까 하나님이 구름 덮개로 지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너무나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하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겠다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셨다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81장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광주리고 왜 필요합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천사들이 먹던 만나를 받아 먹으려고 광주리를 그 준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적어놓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사막길을 걸으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는데 왜 40년 동안 걸어가게 하셨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었다. 신명기 8장 2절 찾았습니까? 자, 한번 여기 영상 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시리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뚜렷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려고 40년 광야길을 매일 돌겠단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40년이 걸리지 않고 8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40년을 왜 그 광야 사막에서 헤매게 됐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거 보려고.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은 쉽게 말해서 방황했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인생이 방황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지 않으면 인생이 다 전부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허비하는 낭비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불순종하면 믿음이 없으면 낭비하는 인생이 된다.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던 거,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거, 전부 다 그러면서 삽니다. 전부 다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에게 구원의 증거를 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것이 뭐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려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의 길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했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40년 동안 걸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떡으로 살지 않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풍족하게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막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 그 길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농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쌀을 씻고 밥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아침에 나가서 광주리에 그냥 천사들이 먹던 만나를 주워오면 돼. 그 만나가 따뜻하니 송이 꿀과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럼 주워오기만 하면 돼. 주워옵니다. 밥할 필요도 없고 농사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요 집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밥 한 끼 해먹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라면 끓여 먹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밥 한 끼 해먹는 게 쉽습니까? 옛날 같으면 밥 한 끼 먹으려면 불을 피워가지고 물을 데펴갖고 후 불어가면서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을 피우면 얼굴이 새카매집니다. 새카매져. 근데 만나는 불 피울 이유도 없어. 그냥 주우면 돼. 주우면 돼.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리고 마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팔팔팔 올라오지. 아니 어제는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어제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어도 덥더라고요. 어제 이게 나가보니까 광안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나와서 헤엄을 치든지 이야 다음 주 때 헤엄 치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더운지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 낮에는 50도 60도가 되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하늘 덮개를 닫아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그 추위에서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데워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 따라서 사막에서도 조금 더 필요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봤다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작정했다면 40년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멘. 따라하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 뒤에 그 말씀에 대한 증거가 따라오는 겁니다. 막 환경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기적이 막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기 전에 말씀부터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뒤에 증거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보고 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물어보세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나? 내 속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내 감정만 충만하고 내 기분만 충만하고 내가 힘든 것만 충만하고 내가 어려운 것만 충만하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외로움과 내 힘든 것보다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 삽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피해드린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들여다봐야 될 감정이에요. 내 마음에 왜 외로움이 생기느냐.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외롭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외롭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사람이 있어도요. 사람이 내 주변에 수십 명 있고 수백 명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외롭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내면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사람이 많아도요. 내 내면이 공허하면요. 말 한마디에 사람이 뚜껑이 열려가고 살이 나고 미워하고 마음이 확 흔들려버려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공허하면 말 한마디에도 무너져 버린다. 누가 말 한마디 해도 넘어져 버립니다. 돈이 그렇게 많고 권력이 그만큼 있어도요.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내 속에 하나님을 충만하면 죽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들여다봐라 이 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충만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려면 매일같이 일어나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잠잘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깨에 짐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을 당해요. 비록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고 그리고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해도 그래도 광야는 광야인 것이에요. 왜 이 사람들이 힘들었느냐? 광야 동안에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었어요. 날씨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들었느냐?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뺑뺑뺑 사막 돌다가 그냥 죽어버린 게 아닌가. 그리고 자꾸만 이집트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곤한 것은요, 여러분 몸이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면 피곤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피곤하다. 이래 살다가 죽는 게 아닌가. 이래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 보다. 나는 그야말로 인생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 끝인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향하고 가고 있습니까? 올해는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내 본향으로 가고 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이 내 본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내가 가야 될 집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야 내 본향이에요. 아멘. 이 세상의 부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야 되고,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다 인생에 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머리가 머리 든거 많아도 그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계시는 천상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냐 말이야. 언제. 지긋지긋하다. 만나도 하루 먹어야 말지. 만나를 10년 20년 먹으니까 만나도 이제 지겹고, 그래서 고기 달라니까 메추라기를 줘도 그것도 지겹고, 또 과일을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께서 참외를 주어서 참외를 먹었는데 그 참외도 지겹고. 여러분, 모든 게 익숙하면 지겹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요즘 집집마다 전부 다 화장실 여기가 2개씩 있고요, 차가 없는 집이 없고요. 요즘에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지겨워.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행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겁니다. 따라하세요. 익숙함이 피곤합니다. 익숙함이 피곤합니다. 너무 익숙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40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너무 익숙해졌어. 그러니까 피곤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면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방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다. 이게 머리방 물가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헤매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었어요. 끄떡하면 모세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성도들이요, 끄떡하면 목사님하고 싸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모세하고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 여기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나타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본 그
시험이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기간이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증거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완전히 제껴놨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방울에서 두 번 머리방울에서 시험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20살 이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광야에 다 죽게 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는 시험해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했다. 자 8절 읽어봐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 내가 듣기를 원하더라. 9절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내가 채우리라. 참 하나님이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우상을 막 섬겼습니다. 우상을 막 섬길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요. 그것들이 절하지 말아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고통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믿으면 그때부터 고난이 큰 것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이 조선 땅의 이 대한민국 역사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른 신에게 절을 할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말도 못한 괴로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한민국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백성들이 실실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봐. 그러니까 주일날만 되면 다 놀러 가요. 다 놀러 가고 돈만 좀 생기면 다 여행 가고 전부 다 사치하고 쾌락을 누리고 그리고 타락한 생각과 사상에 빠져갖고 주사파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말이에요. 요즘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너무 방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나를 챙길 때 여러분 나를 챙길 때 뭐밖에 쾌락으로 쾌락으로 챙기는 거예요. 쾌락으로 돈만 있으면 내리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 앞에 매 맞을 짓이에요. 매 맞을 짓.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나라의 대통령이 공산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주사파 전부 다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전부 다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심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조만간에 다 기울어져.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김일성, 김정은이가 적하야육을 버리겠습니까? 안 버립니다. 세계 지금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과 대만이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또 대한민국에 5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어가고 1000만 명 이상 가지게 되고 그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미사일을 쏘면 제일 먼저 미사일이 오는 것이 용호동이에요. 용호동이 제일 먼저 미사일이 제일 먼저 옵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 하늘나라로 가고. 빨리 가면 제일 좋지. 하늘나라 가면 제일 좋지. 하늘나라 빨리 가면 좋잖아요. 이제 도망갈 데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마지막 지금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지금 내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두렵다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반드시 고난의 길을 택한다. 고난의 길을 택한다. 저주의 길이 열린다. 저주의 길이 열린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 여러분들 사람들 보십시오. 내가 우리 다이나 우리 하민이한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많이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사랑을 받고 나의 도움을 많이 받아놓고도 나한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요,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치면 그 모든 것이 축복이 다 닫히게 되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선을 악으로 감고 사랑을 저주를 갚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는다고 그랬어요. 그 마귀가 아니지. 그러니까 마귀는 선을 악으로 감고 사랑을 저주로 갚는다. 이게 마귀가 아니지, 마귀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악을 또 선을, 아멘. 악한 인간을 할지라도 선을 갚고 도와주고, 그러면요 그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해주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걸 주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심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6.25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앞에도 악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축복을 다 닫아. 축복을 다 닫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자,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가면 우리가 입을 열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고마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입을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내 소원에 만족함으로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역사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보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가 입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지금 어디에 대한민국의 희망이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희망이 있어요? 범죄자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희망이 있어요?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강첩들인데. 지금 대한민국 기업이 희망이 있습니까? 기업이 다 무너져. 중국에 다 밀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희망이 있습니까? 군인들 안에 전부 다 간첩들이 다 박혀있는.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여는 일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6.25 전쟁에서도 그런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1절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두 번째 복을 주시는데, 두 번째 복이 뭐냐? 14절입니다. 한 목소리 봅니다. 14절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들고 내 손을 들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이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북한의 이 원수들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의 원수들도 물리쳐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요, 내 삶의 주변에 원수들이 많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마음에, 특히 내가 사랑을 다 베풀고 은혜를 다 베풀었는데 배신하는 사람들 보면 마음에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고통을 안습니다. 나는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어 줬는데 그들이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을 행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왜 내가 사랑으로 또 선한 것으로 그들에게 다 대했는데 저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찾았어. 따라합시다. 내 앞에 원수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내 앞에 원수들을 두지 말라는 거야. 응?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고, 그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가 가자면 심리까지 가지고, 원수를 위해서 도리어 먹이고 원수를 기도해줘라. 그래 하면 그 원수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게 된다. 우리는 그런 악한 자를 만나면 진짜 한번 치여받고 싶어요. 나 복수하고 싶어요. 못된 죄가 진짜 한번 갉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오면 오히려 먹이고 입히고 기도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수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딱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원수들을,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나가면 주님께서 그 원수들이 돌이켜서 오히려 그들을 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원수들이 하나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에도. 그 원수 같은 집안 사람들을 자꾸만 갉아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막 복수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꾸만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근데 15절에 한번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기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씀이 뭐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기는 영원히 파멸이 이른다. 따라서 믿는 채 할지라도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수들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데 16절에 이렇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16절에 봅시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노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 기름진 밀은 밀 중에 제일 좋은 밀입니다. 밀 중에 제일 좋은 밀이고 또 반석 돌에서 노는 꿀. 돌에서 노는 꿀을 뭐라 그러죠? 석청이에요. 석청. 꿀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꿀이 석청이에요. 이거 먹어본 사람 있습니까? 석청을 먹으려면 이거요 한 병에 수천만 원이에요. 수천만 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주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심을 우리는 믿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크게 소리치고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기도해 나가면 주님께서 원수도 물리쳐 주시고 좋은 것을 계속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원에 좋은 것으로 주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